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 34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 34번째 시간, 예수님의 몸된 교회 목요 이야기 성경학교 46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0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계속 이 부분 좀 하면서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은 바로 어떤 복음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성경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느냐 아니냐, 그래서 교회를 잘 선택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욥기서 42장 7절을 봅니다. 주께서는 욥에게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분노한 것은 너희가 나를 두고 말을 할 때에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욥기서를 보면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의 관점에서 욥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은 양육을 목적으로 그렇게 분명히 하셨고, 욥도 이 고난을 당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세 친구들이 너가 고난을 받는 건 네가 뭘 잘못해서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라고 인과응보에 대한 그런 관점에서 위로한다고 하면서 또 그들이 성경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고 이런 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너에게 이런 일이 생긴 것은 네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라고 계속 욥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참소하고 또 정죄했었던 그런 일들이죠. 그들이 성경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또 욥을 위로한다고 했지만 결론은 그들이 잘못된 것을 알고 잘못된 성경의 지식으로 잘못된 그들의 생각으로 오히려 욥을 위로하기보다는 끊임없이 욥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했었던 것들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중에 욥이 이 모든 걸 깨닫고 회개해서 더 한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욥의 세 친구들에 대해서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분노한 것은 너희가 나를 두고, 너희들이 예수님을 안다고 대해서 얘기하고 욥에 대해서 넌 이렇게 돼서 잘못됐고 이렇게 됐고 성경을 인용해서 얘기를 했지만 결론은 예수님에 대한 것을 잘못 오해하고 그래서 욥에게 잘못된 것을 적용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 했더라? 분노하셨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성경의 지식을 따라서 멋대로 그렇게 적용하고 멋대로 살아간다라면 성경을 통해서 아무리 성경을 외우고 성경대로 자기 나름대로 지식이 있다고 하고 남을 가르쳤다 할지라도 결론은 예수님 앞에서는 오히려 책만 받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밑에 그 말씀 밑에 보면 지난주에도 이걸 설명해 드렸죠. 성경을 자기를 위한 목적으로 또 멋대로 이용해서 그 당시에 면죄부를 판매하면서 한 약 472년 곧 50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교회에서 면죄부를 판매를 했고 500년 동안 그것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이 성경을 근거로 그 당시에 성경을 근거했던 구절들을 보면 형편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전혀 그렇게는 성경을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인데 그들이 멋대로 돈을 목적으로 멋대로 성경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성경을 왜곡해서 면죄부를 판매했던 기간이, 그것이 그 당시에 진리였던 것이 바로 500년간이었고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그 면죄부가 판매되었으며 천동설을 2100년간이 진리였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당시의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진리를 왜곡해서 성경을 멋대로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갔고, 정과 욕심에 눈멀었던 그들도 그것이 자기들이 잘못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스스로 속아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소경을 따라가지 않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눈을 떠서 진리를 향해 가야 된다는 것이죠. 472년 동안 면죄부를 팔며, 밑에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 복음에 속아서 면죄부를 샀고, 아마 그 당시에 면죄부를 샀던 사람들은 당당하게 나는 당연히 천국 갈 거야. 이 면죄부 샀잖아. 이게 교회에서 목사들이 이거 하면 천국 간다 그랬거든. 벌을 면한다 그랬거든. 그래서 그들이 많은 금액을 주고 면죄부의 증명서를 산 다음에 오히려 그 면죄부 때문에 더 많은 죄를 졌을 수도 있어요. 왜? 증명서가 있으니까 당연히 뭐 할 거다?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라고 아마 한 5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그 면죄부를 사서 천국 갈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지만, 결론은 그 거짓에 속아서 사기당하며 살았을 거라는 것이죠. 그 면죄부가 없었다면 오히려 더 진리대로 살려고 애를 썼을 수도 있는데, 그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성경을, 거짓의 말씀을 왜곡하고 진리대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교리에 속아서, 인간의 교리에 속아서, 거짓 선지자들의 교리에 속아서, 그 당시의 교회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속아서 그 면죄부 때문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지옥으로 갔을지가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17장 22절을 볼게요. 아레오바고 광장에 서자 바울은 군중들을 향해서 이렇게 연설하였다. 아덴 사람이여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매우 종교심과 신앙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종교심이 아니에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의, 아버지를 닮아가며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며 자녀로서 그 양육의 길을 가고 그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가는 한 가족으로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인데, 신앙심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신앙심과 종교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무슨 종교심이고 신앙심이겠어요. 그런데 이 종교심과 신앙심이라는 이것이, 여러분은 그 당시에 그리스 아테네에 있었던 그 신전들 가운데 제우스 신부터 시작해서 수만의 신전 안에 많은 신들을 모시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걸 봤더니 너희는 종교심과 신앙심이 참 대단하고 많구나. 그런데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이 얘기하려는 건, 너희는 진리를 모르는구나. 신앙심과 종교심은 있는데 정작 천지의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를 그렇게 제대로 알고 섬기지는 못하고 있구나. 그걸 설명하려고 지금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심이나 신앙심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23절에 나는 시내를 다니며 여러분들의 많은 제단을 보았습니다. 종교심과 신앙심이 많으니까 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본도 한 집에 500개, 600개 되는 신들을 섬기는 사람도 있고 수많은 신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종교심이 있는 거예요. 뭔가 의지하려는 신에 대한 어떤 것은 있는데, 중요한 건 우리 창조주 만물의 주인이신 유일하신 창조주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어야 되는데, 그거는 종교심으로 섬기는 것이 전혀 아니에요. 그 종교심에 대한 걸 지금 설명을 해드리려는 거죠. 볼게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에 수많은 신전들이 있고 신에 대한 이름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신전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이 있어요.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래서 실제로 신전을 해놓고
알지 못하는 신이다. 우리가 그 신이 어떤 신인지 우리는 제대로 알지 못한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그렇게 써놓은 곳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분에 대한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중 하나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쓴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신이 어떤 신인지도 모르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부터 내가 그분에 대한 말씀을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이 사도행전 17장 이 부분을 하느냐 하면 지금도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을 갖고 성경을 외우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신앙심과 종교심으로 섬기는 것이고 정작 만물의 주인이시여 우리의 아버지에 대한 본질, 천국 복음에 대한 그 본질을 알지 못하고 그냥 종교심에 젖어서 믿고 따라가는, 소위 말하면 교인으로 살아가는 자녀로서의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양육의 길을 가야 되는데 자기를 위한 자기 만족으로 그렇게 교회 다니면서도 종교심과 신앙심으로 멋대로 섬기는, 그런 제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말씀대로 뜻대로 예수님이 인정하는 그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것을 설명하려고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과 그걸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면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 신전에 있었던 그 신을 섬기는 종교신과 신앙인들과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결론은. 그러면서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은 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창조주라는 거죠. 만물의 주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밑에 그분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손으로 만든 신전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심이 많아서, 신앙심과 종교심이 많아서 사람들이 수백, 수천의 신전을 만들고 그 안에 신을 쫙 해놨지만 정작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섬겨야 될 진짜 우리 창조주 아버지는 신전에 계신 어떤 형상에 존재하지 않고 신전에 계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사람에 의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종교심과 신앙심으로 말미암은 건 사람이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의 멋대로 세워서 자기의 멋대로 섬기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부분이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믿지 않고 자기의 먹고 배불러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 의를 위해서, 자기의 편안을 위해서, 자기를 위한 목적으로 나와서 기도하고 섬기고 예배한다면 똑같이 종교심과 신앙심, 우상처럼 섬기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도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볼게요. 신전에 사람에 의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다. 25절 또한 인간의 손으로는 그분의 원하는 바를 채워드릴 수조차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분 자신이 모든 인간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필요한 것을 만족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이단과 사입이나 또 교회에서도 보면 계속 그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자꾸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해드려야 된다고 자꾸 요구를 해요. 헌신을 하고 뭘 바쳐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그분이 요구하고 그분이 원하신다고,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당을 크게 짓자 그러고 그분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 그러고 계속 우리 인간이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해드려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사람들을 선동해 가지만 정작 그분은 필요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뭔가 핀트가 잘못되었는데, 창조주 아버지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그분이 주시는 것에 의해서 먹고 마시고, 여러분 햇볕을 돈 주고 사요? 예?
햇볕이 없으면 죽잖아요. 공기를 돈 주고 지금 사나요? 물은 요즘엔 돈 주고 사지만 그 아주 기초적인 것 가지고 지금 얘기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에 의한 것이 아니면 우리는 스스로 살아갈 수도 없는 존재인데 피조물이 무슨 창조주의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의 어떤 뭔가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헌신해 드리고 우리가 무엇을 그분의 뭘 해드릴 수 있겠냐는 거죠. 오히려 그분에 의해서 그분이 주시는 생명과 그분이 주시는 모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단지 그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예수님의 뜻을 따라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가는 삶의 여정을 원하시는 것이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원하시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뭔가 다른 외적이고 외형적이고 물질적이고 그런 것들에 대한 필요를 우리에게서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이단이나 사이비들 같은 경우에 보면 계속 뭔가 요구하시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목사가 다 배불리잖아요. 알고 보면.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뭘 해드린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걸 요구하지 않는다니까요. 자, 그러면서 이 신전을 만든 종교신과 신앙신이 많은 사람들은 거기 가서 지성을 드리고 뭐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정성과 치성과 자기의 어떤 수고와 자기의 어떤 열심과 자기의 뭔가를 드려요. 뭐 하기 위해서? 자기의 소원과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그걸 얻어내려고 자기를 위한 목적으로 자기의 헌신을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창조주 아버지 만물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그런 걸 요구하는 분이 아니고 오히려 그분의 뜻을 따라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해가는 것에 초점을 두고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생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예, 그들이 맨날 아침마다 신전에 가서 뭐 거기다가 떡을 차려놓고 상을 차려놓고 막 얼마나 그게 힘들고 정성을 많이 들여야 되겠어요. 예, 그런데 창조주 아버지는 인간의 그런 손길을 통해서 그런 것에 대한 요구가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을 위한다 그래놓고 여기다 꽃꽂이 해놓고 뭐 해놓고 주를 위해서 뭘 하는데 예수님이 꽃꽂이 원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다 자기 멋대로라는 거예요. 인간의 만족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예. 앞에다 삐까뻔쩍 해놓고 주를 위해서 찬양한다 그래서 막 비싼 악기 사드리고 막 다 주를 위한 거라는 거죠. 알고 보면.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걸 요구하는 분이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네들이 자기네 멋대로 이렇게 하면 뭘 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뭔가 있겠지. 다 그렇게 하는 거지.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돼. 교회들이 하는 많은 행사나 일들 가운데 정작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요구하신 것인지 아닌지를 보고 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기네 멋대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현대어 성경에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 이렇게 돼 있어요.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창조주 아버지께서 이 천지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이 땅에 우리를 있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터전을 마련해 주신 것은 바로 그분이 원하시는 천국 복음의 계획 안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려고 그분을 위한 목적으로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다 행해 주시는 것인데 종교심과 신앙심이 많다고 하는 그들은 오히려 반대로 자기를 위한 목적으로 그 신을 위해서 뭘 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창조주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다. 인간의 무엇인가에 대한 요구를 하지 않으신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27절에 보면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이 창조주 아버지는 천지를 창조하신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은
천국 복음 안에서 모든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뜻과 그 목적 안에 이 인간들이, 이 사람들이 내가 너희의 아버지고 내가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고 발견해서 자기네 멋대로 자기네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창조주 아버지의 뜻대로 그 목적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의 뜻에 맞게 순종하며 그분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것에, 바르게 섬기는 것에 초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 뜻을 따라가지 않고 종교심과 신앙심 안에 있는 자들은 자기를 위한 목적의 대상으로 만들어 놓았다라고, 그게 곧 우상숭배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한다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예수님만을 생각하며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목적하는 삶 자체를 요구하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정성이나 우리의 어떤 헌신이나 우리의 어떤 이런 뭔가에 대한 것을 이런 이방인의 신들처럼 그런 걸 요구하지 않아요. 이방 신들은 자식 바치라 그러고 처녀 바치라 그러고 뭘 자꾸 바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창조주 아버지는 오히려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는 분이라니까요. 그러면서 28절,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숨쉬고 움직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인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인용하지 않고 그 당시에 아라투스라는 그 철학자, 헬레니즘의 어떤 헬라 철학의 기본을 갖고 있던, 그래요, 철학자이며 시인이었던 아라투스라는 사람이 실제로 그가 쓴 글에, 그 글을, 그러니까 성경을 인용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철학자들 중에서 뭔가 영적으로 깨어있던 사람이었겠죠. 예수님을 알게 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그 사람의 시인 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그걸 인용하는 거죠. 여러분의 시인 중, 그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아라투스라는 사람인데, 사도 바울도 개인적으로 잘 알던 관계래요. 시인 중에 한 사람이 같은 고향 출신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한 그대로입니다. 성경을 갖지 않고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깨달으면, 여러분들 시인이나 철학자나 어떤 유명한 사람들 중에서도 이걸 알고,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되어져 있지만 창조주 아버지를 알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인 것이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인 것을 책을 통해, 시를 통해서 또 책을 통해서 기록하고 써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정작 얘기하고자 하는 이 목적, 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인용한 목적도 바로 29절 30절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인간들의 손으로 금이나 은이나 또는 돌을 깎아서 만들어낸 우상 같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의 무지를 참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누구든지 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설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창조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육체를 가시고 오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그러나 그 우상 숭배에 대한 것을 용납했지만, 이제는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그것은 종교심과 신앙심으로 또 사람이 만들어 놓은 형상으로는 섬기는, 그것은 창조주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바른 참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돌덩이와 그 형상을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은 거기 때문에, 그것은 종교심과 신앙심이 아무리 많아도 전혀 바른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시지만 우리는 종교심과 신앙심으로 섬기는 것이 아닌 우리는 아버지로서 자녀로 섬기는 것입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철학적인 배경을 통해서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지금도 교회 안에 밑에 먼저 읽고 할게요. 출애기 32장.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예. 아론이 4절에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파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우상 예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 광야교회 성도들 출애굽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예수님 앞에 침례도 받고 가르침도 받고 그렇게 불기둥과 구름기둥 가운데 살았던 광야교회 성도들도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음에 불구하고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지를 몰랐다라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멋대로 송아지처럼 예수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면서도 자기를 위한 어떤 종처럼 도구처럼 섬기면서도 그것이 예수님 아까 여호와의 절이라잖아. 예수님을 위한 것이고 주를 위한 것이라고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나름대로 말씀대로 살고 뭐 한다고 하지만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가면 그렇게 하면서도 모르고 예수님 앞에 갈 때까지도 모르며 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해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바른 복음 안에 있어야 그래야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고 그래서 뭐 이단들 있잖아요. 신천지나 다 성경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다 구원을 얘기하고. 그러나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잘못된 교리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서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모른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지만 우상처럼 예수님을 섬기고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바르게 선택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교회의 선택에 의해서 어떤 말씀이 전달되고 어떤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완전히 틀려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선택하기 위해 바르게 선택하기 위해서 성경대로 우리는 성경으로 이 말씀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광야교회, 구약의 광야교회뿐만이 아니라 신약의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에 속했던 사람들조차도 계속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했는 것이죠. 성경의 잘못된 지식을 따라 그들이 살았던 것이죠. 보세요. 10장 2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예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종교, 유대교라는 잘못된 종교의 사상에 빠지니까 오히려 그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에 빠져서 그들의 배를 채우고 그들을 위해서 뭔가를 다 서원한 거, 뭐 한 거 다 약속한 거 다 바치라 그러고 자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고르반이라고 그러고 뭐 해서 다 성경 말씀을 멋대로 해가지고 사람들에게서 돈을 착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군림하고 자기의 의와 자기의 선을 드러내려고 하는 잘못된 지식을 따르는 것을 따라가면 아무리 열심히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한다 그래도 결론은 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드러내게 되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는 말씀에는 예수님께는 전혀 그 뜻을 따라가고 예수님께는 별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 복음의 열쇠, 천국 복음의 목적을 따라 바른 복음을 따라가야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겸손해지고 낮아질 터인데, 다른 복음을 따라가면 자기 의의가 드러나고 높아져 있다라는 거예요. 겸손할 수 없어진다라는 거죠. 열매가 그렇게 달라져요. 예. 자, 밑에 봅니다.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한 교회를 세운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 대한 변화를 꾀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먼저 개개인 각자 예수님과 1대1로 나를, 각각의 개개인을 변화시키려는 곳이라요. 그런데 교회가 자꾸 각자가 예수님의 몸의 지체인 각각의 지체들이 예수님으로 붙어 있고 1대1의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각각의 지체들이 변화되어서 그 지체들이 연합해서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되는데, 교회들이 자꾸 다 잘못된 사상과 이론을 가지고 세상을 자꾸 바꾸려고 한단 말이죠. 세상은 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은 용도가 정해져 있어요. 내가 먼저 변하지 않고는 다른 사람하고는 변화시킬 수도 없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만한 권한도 없거든요. 분명히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복음을 들으면 자꾸 사람 자기 자신이, 자기도 지금 불완전하고 자기도 지금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서 자꾸 선생의 위치에서, 높은 위치에서, 우월한 위치에서 자꾸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의 선생 노릇을 하려는 것에 그렇게 자꾸 변질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건 성경을 보면 전혀 그 방향이 아닌데, 만약에 그렇게 가고 있다라면 그건 예수님이 역사하는 교회, 바른 복음 안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성경을 통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환경과 조건과 관계없이 예수님을 닮아서 각각의 심령이, 마음보가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으로, 또 예수님의 제자로 새 계명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라고 행하는 것이 사랑하라를 행함이 목적인데, 그 목적이 아닌 것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아니다. 천국 복음을 따르지 않으며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될 수 없다. 오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체 모아서 읽어드릴 말씀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웠는데, 이름이 뭐 이렇다뿐만 아니라, 이름은 더 좋겠지만, 우리는 이름을 가졌지만,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형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에 붙어 있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교회를 세운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한다는 거죠. 무엇을 닮아요? 예수님의 인격, 성품, 마음, 이런 것들을 닮아가게 하기 위한 목적. 다시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작은 예수가 되게 만드는,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로 양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예수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는, 그래서 새 계명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예수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 안에서 새 계명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게 하고, 서로 사랑하는 이 열매를 통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아가페 사랑, 예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는, 예수님의 한 가족 되게 하는, 이 자체가 천국 복음이고 이 자체가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목적과 이 말씀과 이것을 이 방향으로, 이 목적으로, 이것을 향해 가는 교회가 아니라면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거라는 거예요.
인쇄술이 발달하고 책이 나오기 시작한 이후부터 우리가 셀 수 없는 수천만, 억만 권의 책들이 나왔겠지만 이 성경이라는, 성경책이라는 이 책 한 권을 이 한 권을 이겨내지 못해요. 그 수천만 권의 책 중에 유일하게 성경책만이 진리예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믿든 안 믿든 간에 진리는 진리란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리인 유일한 이 책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진리인 이 책의 말씀대로 적용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에 방향과 목적과 초점이 없다면 이거는 전혀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주여 주여 하고 맨날 예배를 드리고 철야하고 성경을 외우고 필사하고 무슨 수 없는 종교적인 행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적용해서 가지 않는다라면 아무리 큰 교회든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인 교회든 그건 교회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만 그것이 증명이 되기 때문에 규모가 크든 작든 이런 거랑 관계없이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네. 예수님의 교회는 이게 목적이다. 이것을 이루려고 한 것이다. 이게 전부다. 라고. 그런데 이게 한두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신약 성경 전체에 계속 이 부분이 계속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라고 하면서 이것에 목적이 없고 끊임없이 자꾸 세상적인 무언가를 자꾸 추구하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게 하고 세상에서 부유한 것을 따라가게 하고 기복적이고 사람을 해서 부흥이라는 말 아주 그럴싸하게 좋죠. 부흥이라는 이 말, 이게 다 주를 위한 거라고 되어 있다니까요, 다.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의 목적은 부흥이 아니었죠. 여기도 나와요. 교회의 부흥, 외형적인 부흥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화 되어져 가는 것.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하나의 예수가 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에요. 또 하나의 예수가 된다라는 그 예수는 된다라는 그 주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을 목적으로 사랑의 확증으로 사랑의 나타나심으로 오셔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내 사랑을 배우고 내 사랑을 닮아서 내 사랑의 은혜를 경험해서 내 사랑을 깨달아서 내 사랑을 배워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 사랑의 사람이 되어라. 그 길이 내 제자가 되는 길이다. 그것을 행하고 이루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뭘 세우셨다? 교회를 세우셨다. 이게 목적이 아니고 이게 주제가 아니고 이게 주가 되지 않고 강단에서 교회에서 항상 이것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면 그건 교회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상숭배일 수밖에 없어요. 이건요. 예수님 앞에 가보면 알겠죠. 그러나 먼저 성경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2절 쭉 읽어드릴게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주신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건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각각의 사람들을 부르고 그들에게 은사를 주었다라는 거죠. 성령의 은사를. 그것은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하여 분명히 나와 있네요. 요거는 설명했죠.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 안에 각각의 지체들에게 은사를 주어서 누구를 위해서 그냥 그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뭐하게 해요? 일하게 하여. 그러니까 요거를 가지고 교회에 봉사하고 교회에 일 많이 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자꾸 그런 걸로만 자꾸 변질시켜 먹는다라는 거예요. 이 안에서의 말씀은 바로 밑에 나와요. 하나님을 위해서 은사를 주었는데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일하게 한다라는 건 그 열심이 뭐냐면 예수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도록 더 구체적이면 더 구체적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도록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서 그 사랑으로
서로가 사랑하게 하려고 각각의 은사를 주었는데 그 은사로 열심히 일하는 일이 뭐냐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은사로 서로를 섬기게 하려고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밑에 나온다니까요. 근데 이걸 거기에 목적을 안 두는 거예요, 교회들이요. 요거를 따가지고 뭐 봉사시키고 뭐하고 교회에 나와서 뭐 청소하고 일하고 뭐 하는 것이 주를 위해서 뭐 자꾸 그런 쪽에 프레임을 씌운단 말이에요. 아니요,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먼저 임하는 게 중요해요. 내 삶에서 아까 얘기하잖아요. 삶의 경계를 정하시고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 더듬어서라도 예수님을 발견하기 위함인데 그분이 우리에게서 멀리 있지 않도다.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우리 삶에서 예수님 놓치지 않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믿음의 주여 온전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만 목적, 그건데 자꾸 주를 위한 거라고 하면서 자꾸 일을 시키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교회에 속한 일을 갖고 주를 위한 거라고 자꾸 바꿔먹는다라는 거죠. 응? 이거를 자세히 좀 성경을 조금만 신중하게 보면 그런 게 아닌 거를 아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데 생각도 안 해보고 그냥 교회에 대한 생각을 그냥 종교심과 신앙으로 똑같이 거기 나가서 열심히 뭘 하면 이 땅에서 뭔가 보상을 주고 천국도 가고 자꾸 이렇게 자꾸 잘못 배워서 그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을 현혹시키려고. 볼게요. 열심히 할 수 있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힘있고 성숙하게 하시려는 겁니다. 겉으로 대단하고 겉으로 외형적으로 키우려고 한다는 게 아니라 성숙이에요. 예수님의 그 인격,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사랑, 그것을 닮아가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회를 세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반복해서 설명해요. 13절. 그러면 마침내 우리 모두가 자신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구주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 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천국 복음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거요. 그것으로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 온전한 사람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다시 말하면 위에 아까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예수님을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그것을 목적으로 교회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이제 우리는 그래서 천국 복음 안에서 예수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의 그 복음과 그 진리 안에 그리스도의 이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온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그 목적을 향해 가는 그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 13절에 14절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다른 사람들을 따라다니는 어린아이 같은 짓을 하거나 다른 복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다른 소리 할 필요가 없고 다른 뭔가를 추구할 필요가 없어요. 위에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머리 대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사랑.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게 제자의 길이고, 그 길을 가는 것. 이거 외에 다른 뭔가를 배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면 볼게요. 우리는 더 이상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다른 사람을 따라다니는 어린아이 같은 짓을 하거나 거짓이 진실인 것처럼 보이는 것에 속아서 자신의 믿음을 바꾸는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복음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고, 그것을 향해서, 그 목적을 향해서, 그 방향을 향해서만 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볼게요. 15절. 우리는 언제나 진리를 따라 진실하게 말하고 행동하고 생활하여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계속 이게 목적이에요. 이것 때문에 교회를 세웠다니까요. 세상을 변화시키려고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위에 따라 온 몸이 서로 완전히 어울려서 각 지체는 각기 다른 지체를 도와야 합니다. 그러면 온 몸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각각이 지체들이 성장하면 몸이 성장될 거 아니에요. 그 성장의 결과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된 그 마지막 결과가 교회를 세우신 마지막의 열매가 뭐냐 하면 뭐로 충만한 거? 사랑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아가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는 게 교회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종교심이 충만했던 유대교에 속했던 사람들은 산으로 들러다니며 전도해가지고 이 목적을 이루지 않고 뭐 만드는 데 목적이 있었어요? 유대교의 교인 만드는 데 목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교인 만들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자녀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몸된 교회 교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 자녀예요. 아버지를 닮아가는 자녀로서의 관계를 맺는 거라니까요. 종교심과 신앙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기본이 자녀 관계예요. 자녀가 아버지를 닮아가는 게 맞잖아요. 아버지의 거룩하심처럼,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너희가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아버지의 사랑을 담고 배워가게 하는 것, 작은 예수 되게 하는 것, 교회의 목적이에요. 이거 외에는 다른 걸 추구하면 안 돼요, 사실은요. 이게 제대로 되면 믿는 자의 수를 예수님이 더해 주세요. 초대교회처럼요. 자, 볼게요.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교회에서 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기 위한 목적의 길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진리가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누구에 대한 가르침이요? 아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죠.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예수님을 알고 배우는 것. 배우면 너희는 유혹에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배우고 천국 복음의 원리 안에서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진리를 가르침을 제대로 받으면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아까 사랑으로 충만하게 나타나는데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려면 각각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을 닮은 성령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맺는 세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 세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 세 사람, 세 계명을 따라가는 사람. 이제 좀 아시겠어요? 교회는 이거예요. 내가 달라지고 내가 예수화되지 않으면 교회 천만년 다녀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복음은 천국 복음은 제대로 된 진리의 가르침을 받으면 새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세우신 교회의 목적이니까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이유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뭐가 새롭게 돼요? 마음이 새롭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심령이 새롭게 돼야 된다니까요. 마음의 생각이. 근데 사람들이 겉만 자꾸 바꾸려고 하는 위선에 살아가잖아요. 교인으로. 예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어떤 사람이 되라? 새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목적은 새 사람 되게 하는 것. 그럼 골로새서 3장도 똑같은 교회론이에요. 위에 에베소와 같이 골로새서 3장은 구체적으로 이제는 새 사람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인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고 어떤 열매를 맺는 사람이고 교회가 어떤 열매 안에 있는 교회가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이런 목적이고 이런 주제고 여기에 초점이 있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 목적으로 갖고 있지 않다라면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큰일 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여러분은
완전히 새 사람으로 살고 있어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이제 예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새 사람은 계속해서 옳은 일을 더욱더 배우려 하고, 여러분 속에서 옳은 일이 뭐냐 하면 새 생명을 창조해 주신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되려고 부단히 노력하여.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교회 오는 순간부터 머리 대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것의 목적이에요. 말씀이 거기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복음이 그것이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무엇을 닮은? 예수님의 사랑을 닮은,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 그건 말씀으로만 달라질 수 있는데, 이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면, 새 계명을 목적으로 가는 목적이 아니면 절대 우리는 달라지지 않고 교만하고 의에 넘치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우신 그 몸된 교회는 11절, 이 새 생명으로 새 사람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교회의 구성원이 국적이나 인종이나 많이 배웠냐면 교육이나 사회적 신분의 차이나 빈부 다 마찬가지,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구성의 핵심은 그 안에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예수님을 목적하여 가느냐는 거죠. 예수님만 사랑하며 가느냐는 거죠. 예수님만 닮아가려고 하느냐는 거죠. 예수님만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교회 자체 안에서, 교회에 통해서, 교회에서 끊임없이 계속 요구되는 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주신 새 계명의 길, 사랑을 목적으로 가고 있느냐 없느냐로 갈리게 되어져 있어요. 그 목적이 아니고 그 복음이 아니면 예수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라고 말할 수 없어요. 복음의 내용이 그게 아닌데요. 복음의 내용이 끊임없이 사람 끌어모으라고 하는 것만은 초점이 있고 행사하고 프로그램 하는 데만 목적이 있다라면 달라질 기미가 없어요, 여러분. 되지도 않아요. 그럼 복음도 아니에요, 여러분. 12절,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새 생명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예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잖아요. 배려를 입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에게 따뜻하고, 교회 안에서 이게 기본이 돼야 돼요.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겸손하게 온유와 인내로 관용을 베풀어.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진리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천국 복음을 들으면서 계속 내 안에서 이런 것들이 해결되어지고 내가 이렇게 변해가야 되네요. 이건 어떤 말씀을 먹느냐에 따라서 이건 열매를 나타나게 돼 있으니까요. 근데 교회의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매주 나가서 듣는 말씀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이거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거 위에서 예수님 진리의 가르침의 내용이 이거라는 거죠. 예. 자, 언제나 남을 용서하고 원한을 품지 마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먼저 우리를 사랑한 용서하신 것을 뭐하고 기억하고, 그래야 새 계명을 따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뭐 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14절,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서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목적은 사랑에 넘치는 생활을 하는 일입니다. 사랑은 모두를 완전하게 하나로 묶어주는 띠입니다. 하나 되게 하는 것,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것, 그 목적이 뭐예요?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각자 개개인이 변화되지 않으면, 지체 하나하나가 예수님으로 새로워지지 않으면 연합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사랑으로 충만해질 수가 없어요. 이 각각의 지체들이 새 계명의 목적으로 따라가야 돼요. 각각의 지체가 예수님께로 말미암아 탕감받고 용서받았잖아요. 그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경험했잖아요. 그것으로 충만해져야 예수님이 내게 주신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 이 관계로 충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교회에서 헌신이나 전도나 자꾸 사람들을 경쟁시키고 사람들에게 뭔가 일과 뭔가 이렇게 하면 서로 경쟁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열매가 나타날 수 없어요. 성경에 이렇게 자세하게 써놨는데 이걸 추구하는 교회들이
여러분 이런 교회가 있다면 여러분 어디에나 속해도 관계없어요, 여러분. 이제 교회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교회는 이래야 된다고 하는데도 이 얘기를 별로 하질 않아요. 매주 해야 돼요, 이거는요, 사실은. 그래서 사랑은 모두를 완전하게 하나로 묶어주는 띠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께 받은 평화가 항상 여러분의 어디요? 각자가 먼저 내 마음에 사랑으로 평강으로 생활에 깃들이도록 하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됐다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교회 안에서 각자의 삶에서 살아가고 추구해야 될 목적이 바로 이건데, 여기에 대한 말씀, 천국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몸이 여러분들의 뭐이고 책임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되고, 또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주신 천국 백성으로서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항상 뭐하는 생활? 감사하는 생활이 기본이에요. 세상적인 조건의 감사가 아니라요, 예수님의 몸 안에서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삶 자체로, 그 자체로 우리는 항상 감사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겠죠. 16절, 그리스도의 교훈을 마음에 간직해서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하도록 하십시오. 그분의 말씀이 계명이 뭐였어요? 이거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를 닮으라는 거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지혜롭게 되어 서로를 가르치고 충고하고 서로 권면하라는 거예요. 선생의 위치에서는 그런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에 넘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러니까 찬양하라니까 맨날 노래 그게 아니라 자꾸 음악적인 것만 찬양으로 자꾸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삶 자체의 입술의 고백이 항상 예수님에 대한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예.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주 예수의 대리인으로 행동하고 주 예수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를 드리십시오. 자, 베드로는 또 지금 에베소나 골로새는 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고, 베드로는 또 교회에 대해서 또 어떻게 얘기했나 보세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고, 그래서 어떻게 되라는 말하고 있어요? 8절에 기도하는데 무엇보다도 어떻게 되고요?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9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모아라. 은사를 가지고 봉사라는 건 서로 주신 은사를 갖고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거 지금 뭐에 대한 얘기예요? 이것 또한 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13장에 보면 마지막 성찬하시고 제자의 발을 씻기시면서 잡혀가시기 전에 뭐 하셨어요? 세 계명을 주고 가셨잖아요. 이게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 세 계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예수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예요.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뭐하면?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건, 이거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사랑하라는 이 사랑이, 단어는 우리가 한글로는 그냥 사랑이라는 단어인데 감정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분 따라 또 남녀의 연애적인 그런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이 주신 아가페 사랑인데, 이 아가페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불의를 싫어하고
내 정과 욕심과 탐심과 옛사람을 장사 지내줘야 되고, 이런 감정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내 정과 욕심과 탐심이 죽어야만 갈 수 있는 이 사랑의 길인 것이죠. 예. 이걸 잘못된 감정적인 사랑, 남자와 여자끼리 어떤 그런 연애적인 사랑, 그것에 자꾸 초점을 맞추어서 잘못 전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예.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서로 사랑하라는 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옛사람이 장사 지내고 불의를 사랑하지 않고 진리를 사랑하는 바로 이런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감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기분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정과 욕심과 탐심이 내 기분과 감정과 자존심과 이런 것들이 반드시 어떻게 해요? 죽어야만 할 수 있는 사랑인 것이에요. 깊이가 틀려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계명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15장에 가서 이 사랑하라는 새 계명, 이 새 계명을 어떻게 이루고 새 계명을 완성하고 이루는 방법을 요한복음 15장에 교회라는 것, 여기도 교회에 대한 얘기랑 똑같아요. 교회에 대한 얘기로 13장을 이루기 하고 완성할 목적으로 교회에서 이걸 하겠다라고 15장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말은 뭐냐면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으면, 아까 예수님의 몸에 지체로 뭐하면 붙어 있으면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몸, 예수님이 몸이고 우리가 가지인 거라는 것. 나무고 가지라는 건 또한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13장에 새 계명을 주셨고 15장에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 붙어 있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걸 통해서 뭘 하는 거다? 이 계명을 이루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볼게요.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거는 천국 열쇠랑 마찬가지죠. 새 계명의 길을 가기 위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도록 위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천국 열쇠를 주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이 천국 복음을 따라 이 계명을 따라 가면, 다시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계명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뭐하리라? 이루리라. 천국 열쇠를 사용하게 해서 천국 복음을 따라갈 수 있도록, 새 계명을 따라갈 수 있도록 천국 열쇠를 준다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8절에 그걸 통해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뭐가 되리라? 제자가 돼. 이렇게 돼서 제자의 길을 간다는 거죠. 아까 13장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가 사랑과 같이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된다 그랬는데, 제자가 되는 길의 방법이 요한복음 15장에 교회를 통해서 이 원리를 통해서 이렇게 열매 맺으면, 새 계명의 열매 맺으면, 이게 새 계명의 열매인지 아닌지는 밑에 나와 있어요. 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의 목적은, 예수님의 지체로 붙어있는 목적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위해서 그 계명을 따라갈 때에, 그 계명을 지킬 때에 그건 교회로서의 모습이고, 그럴 때에 내 제자가 되고 이렇게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그것이 곧 누구의 기쁨이 되고 예수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나와 같은 기쁨이 너희 안에 또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는,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목적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새 계명의 길을 갈 때, 그러면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도 서로 사랑으로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12절 내 계명은 분명히 나와 있죠.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내 교회에
교회의 구성원으로, 제자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내가 너희를 내 양으로 불러 세웠는데, 교회 안에 불렀는데, 내 지체가 되게 했는데, 목적이 뭐냐 하면, 내가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많이 맺고 너희가 나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너희로 서로 뭐하게 하려는 것? 사랑하게 하려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고, 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신 것, 이 모든 목적이,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하게 하기 위함이라고요? 새 계명을 따라가도록, 서로 사랑하게 하도록. 누구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작은 예수가 되어지는 거죠. 그 예수를 닮아가게 하는 것이죠. 교회는 이 목적과 이 주제와 이걸 위해서 가는 복음이 아니면 새 계명을 거의 얘기도 안 해요, 여러분. 새 계명 안에 교회는 이유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가르침 안에 있으면 사랑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고, 내 옛사람이 새로워질 수밖에 없고,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그것으로 나의 허물과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부족과 내 모든 것들이, 모든 진리의 말씀을 각각 내게 적용을 해서, 내가 새로워지고 내가 변화되는 목적으로 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건 교회를 예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그것으로 안다는, 그 복음으로, 그 진리로 교회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해드렸죠. 고린도전서 12장 31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런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을 얻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게 뭐냐 하면, 이제 나는 이러한 은사보다 더 나은 것을 여러분에게 알리겠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사랑은 오래 이거라는 거지. 은사에 머무르지 않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 고린도전서 12장도 교회론이죠. 13장이 바로 그 결과, 성령의 열매, 바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 그렇게 연결되어져 있어요. 성경의 교회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요, 다 새 계명이 목적이고, 서로 사랑하는 데 목적이고, 각자 우리가 새 사람 되는 것의 목적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목적인데,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데 목적이에요. 그 복음, 그 목적, 그것을 향해 가는 그 말씀, 그 진리 안에 있으면 다른 뭔가에 대한 것을 따로 배우고 더 익히려고, 또 다른 어떤 것을, 사상을 따라가거나 다른 이론을 배우려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라는 거예요. 교회 존재 이유와 목적은. 이게 확실해지면 여러분들은 여기에만 초점을 두고 가시면 돼요. 아까 성경 읽어드린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 목적과 이 바탕 안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이제는 교회에 대한,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 다른 복음이냐 진리의 천국 복음이냐에 대한 교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세우신 목적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여러 각도로 여러 시간을 통해서 확실하게 증거해 드렸으니까, 각자 여러분들의 교회에 통해서 여러분의 교회의 복음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왔는데 왜 우리는 전혀 이런 걸 하지 않고 계속 교회만 크게 지려고 그러고 사람만 계속 끌어모으려고 그러고 계속 뭘 해야 된다고 하고 헌신만 요구합니까? 라고 오히려 가서 물어보세요. 성경에 이렇게 나왔는데 왜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보지는 못했습니까? 어쩌다 1년에 한 번 내지 한두 번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듣고, 교회는 이게 전부여야 되는데 왜 나는 달라지지 않나요? 욕심이 없어져 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아까 온유와 겸손과 이런 것들로 내 심령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왜 그 부분엔 변화가 없는지, 이를 심각하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냐면, 이 부분을 뭐 해야 되냐면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을 볼게요. 마지막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와 침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어디로 가래요? 완전한 대로, 온전한 사람이 되는 대로. 다시 말하면 아까 에베소 4장에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령의 은사에 머무르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방향을 향하여 뭐 해라? 성장해 가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온전하게 뭐 해 가라? 자라나라. 맨날 그리스도의 초보의 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작은 예수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성장해 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예수님이 사랑으로 충만해지는데 교회에 세 계명을 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는 이 세 계명을, 세 계명을 교회에 어떻게 적용해서 이 세 계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구체적인 성경의 방법론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다음 주에 이제 이 부분으로 구체화시켜서 성경대로 여러분이 말씀대로 진리의 가르침대로 여러분들이 삶에 그대로 적용해 가면 세 계명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내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어요. 옛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복음을 못 들으니까, 천국 복음을 못 들으니까, 자꾸 다른 얘기를 들으니까, 교회를 세우신 교회의 목적대로 가는지 않으니까 교회는 열심히 나와서 일은 하는데 영적으로는 전혀 성숙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정과 욕심과 탐심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걸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과연 내가 속한 교회가 성경에 이렇게 얘기한, 이게 한두 군데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서 12장에도 똑같이 이 얘기가 또 나와요. 교회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속 이 얘기만 나온다니까요. 근데 희한하게 거의 대부분, 사입이나 이단뿐만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여기에 초점이 없고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전도하세요. 전도해야 되고, 우린 부흥해야 됩니다. 선교해야 됩니다. 자꾸 그 얘기로만, 어느 교회 가든지 다 그 얘기만 넘쳐나요. 이 얘기가 넘쳐나야 된다고요. 지금 성경들을 하면. 이렇게 예수님이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야. 교회는 이런 것 때문에 교회에 속해 있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가 없단 말이에요, 교회들이. 어느 게 가든지 다 다른 얘기만 해요. 희한하게 어디 가든지 다 교회 부흥시켜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자꾸 어디 가나 더 동일해요. 이단 사이비는 더하고.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교회 세운 목적이에요. 그 세운 목적대로 그 안에서 그 복음 안에 있지 않으면 성장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닮을 수가 없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